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제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신해 행증의 수행 차제로 봐서 신해까지는 10주품에서 마치고 지금 야마천에 와서 십행품 할 차례지요. 십행 열 십자에다가 행위할 때 행동한다 실천한다 할 때 행자인데 십행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수는 만수라 그래서 10 이상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줄여서 10가지로만 한다 그런 뜻으로 10이에요. 이 10은. 그리고 행은 우리가 그동안에 발심해서 나도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발심에서부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은 또는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해서 실천하는 과정이 이 행이라. 그래서 이 행을 여러분이 늘 많이 들었던 말로 바꾸자면 뭘까? 십행할 때 행위. 그냥 이게 우리말인데 이 우리말보다 오히려 더 귀에 익숙한 말이 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십행 그러면 십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밀은 바라밀다하고 같은 말인데 바라밀은 무슨 뜻이었지요? 도피한 저 언덕에 다다르다. 저 언덕에 건너간다. 저 언덕이라는 것은 이상의 세계인데 곧 우리가 목적했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을 목적했으면 저쪽 언덕은 극락이 되는 거고 저쪽 언덕이 부처님 자리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 거예요. 피안이라는 게 저 언덕이. 그냥 반대로 우리는 저 언덕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차안 이쪽 언덕이다. 우리가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죠. 사바세계에 우리가 있는 데니까 사바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저쪽 언덕은 우리가 그리 가야 되는 목적지니까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정토, 불국정토예요. 그래 이쪽 언덕에서 저쪽을 언덕으로 건너가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 수단은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84,000 바라밀. 그 8만 가지도 더 있겠지. 줄이자니까 108 바라밀, 10 바라밀, 6 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 이제 이걸 함축해서 10개로 이 화엄경은 모든 게 만수를 10이라는 숫자를 써서 10로 표현을 했어. 사람도 대표자도 10명 뽑고 개성을 해도 한 사람이 10가지씩 한 가지 뜻을 설명해도 10가지를 채우니까 굉장히 중복된 것 같고 난해한 것 같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0가지 질문을 2000가지로 대답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대한 집행이에요. 그렇다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지금부터 생각과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행위를 일체를 오직 목적지에 다다르고자 가는 길인 거예요. 첫 발짝이. 그래서 초발심이 처음 발심했던 그 자리가 끝까지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멈춤이 없는 발걸음,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고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유식하게 바라밀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은 보살지 대행이라. 보살은 뭐라고 그랬죠?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전체 보살이 하는 건 거기다가 마하살 넣으면은 보살 마하살은 큰 마음을 낸 자 또는 큰 마음에 낸 보살에 된 자, 그런 게 문수, 보현 이런 분들도 보살 마하살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발심을 했기에 우리도 보살 마하살이 되고, 그런 수단을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보살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은 우리 모두의 부처되고자 하는 길, 일체의 모든 행위를 바라밀이라 한다. 가닥이 잡히지요. 그러면 그 바라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많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가지로 간추려 놓은 것이, 여러분 십바라밀 다 아시지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다르게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 바라밀이 모든 경전에도 대승경전에는 다 나와 있어요. 소승경전에는 없느냐? 소승경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제 소승경전의 한계가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라한과를 이제 최상위 과정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왜 옛날 어른들이 소승, 대승 이렇게 갈라서 봤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대승이라는 건 그야말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승이라 하는 건데, 수행을 해도 자꾸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자기 수행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이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수행을 해도 그 깊이가 천층만층이라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부처님이 완전히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스승들이 있지요. 그분들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차안이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데에서 윤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잘 돼서 정각을 이루면 이 윤회를 벗어나는데 3계를 초월한다 그러죠. 3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부처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마치는 때가 3계를 벗어나는 때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일체 모든 중생 세간은 통틀어서 3계에 있다. 그랬죠? 3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것이 통틀어서 3계예요. 그게 이 온통 세계야. 그렇다면 3계에 윤회한다 소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한 세계 덩어리 안에서 나고 죽고 자기 업보대로 산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3계를 여러분이 아마 기초교리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지상, 저 하늘 밑으로는 뭐 육도락에서 천상세계를 하나 빼고 나머지는 인간, 지옥, 악이, 축생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천상세계가 욕계에 6천이요, 색계에 18천이요, 무색계 4천, 그래서 28천이 그러죠. 지난 시간에 보듯이 이게 지금 야마천은 시분천인데
사천왕 세계가 50년, 우리 50년이 거기 하룻밤 나시고 도리천은 그 배고 그래가지고 야마천 다음에 이제 도솔천 나오면 또 야마천의 2배가 모든 복과 시간이 이렇게 전부 다르단 말이야. 그러듯이 전부가 복 짓는 대로 올라가. 그래서 저 위에 무색계천까지도 우리가 공부하면 갈 수가 있는데, 자, 무조건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으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어떤 공부가 최고로 부처님이 권장하는 공부인가? 아까 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온갖 명상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스승들 중에 7선정 지위에 올랐던 스승이 있었고 8선정 지위에 올라갔던 스승이 있었어요. 7선정, 8선정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제1 초선, 2선, 3선, 4선천, 그 다음에 무색정 그러는데, 욕계는 세상이 어떤 색이냐면 욕심욕자를 써요. 아주 욕심이 많고 의욕이 충만하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6천까지요. 그게 이제 도솔천도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들어있는데, 색계라고 하는 그 색자가 뭐냐면은 색계는 물질이라는 얘기거든. 그 색계의 세상이 18인데 초선천, 2선천, 3선천은 세 세상씩 해서 18천 중에 9천상 세계를 제3선천까지라고 하고, 나머지 8개 세상이, 9개 세상이지, 9, 28이니까 9개 세상이 제4선천 세계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3개의 구조. 여러분 삼재팔란이란 말 들어봤죠? 삼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존하는 이 사바세가 멸망에 나아가는데 큰 재앙이 3가지로부터 생겨나서 이것이 멸망이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마지막에 흔적 없이 없어질 때 어떤 과정으로 올라가느냐. 성주 괴공할 때 괴자, 그 괴겁에서 20소급이 걸리는데 세월은 이 3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지. 그 3가지가 뭐지요? 불과 물과 바람이라. 삼재팔란할 때 여러분이 축원할 때도 아이고 우리 삼재팔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하는 거, 삼재는 이렇게 거창한 삼재를 표현 안 하고 작은 삼재, 그 작은 삼재도 적은 게 아니지. 전쟁과 질병과 배고픔이 이게 이제 작은 또 삼재라고 하는데, 더 작은 삼재 또 많지요? 관제수가 있어서 자식이 경찰서 끌려가는 것도 재앙이고, 이거 이제 금년에 윤달 들었다고 해서 무슨 그 삼재 부적들만 많이 써서 백년사 그거 안 파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잊어버린 지가 몇십 년 돼서 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몸뚱이가 뭐야, 이 세간의 모든 이 요소가 온소가 같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좀씩 받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내 몸뚱이 변화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세상이 10년에 무엇인가 조금씩 변동이 온다면 우리 몸뚱이도 10년 주기로 변화가 와요. 그러면 몸뚱이 변하면 정신이 온전하겠느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이가 없으면 정신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요건 또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색은 물질이죠. 물질이 없으면 정신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신은 색이라는 경계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온, 오음에 불가사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얘기도 욕계 색계 중에 제3천, 3선천까지는 여러분 그 불과 물과 바람에 이그러지는 거 알죠? 64정급으로 해내서 마지막에 휙 바람 불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지구도 티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뭐 7번 큰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비가 한 번 오고 또 7번 큰 불이 나고 또 큰 비가 한 번 오고 이렇게 걸러지기를 8번 하다가 마지막에 7번 하다가 마지막에 큰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냥 이게 먼지로 싹 날아가 버려 이렇게 없어진대.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는 이 삼천 대천 세계 중에 3계 중에 사선천 이상은 그 대삼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계산을 그 본문을 따로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초선천 소위 말해서 제일 먼저 불이 화재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 제 초선천까지 없애고 그 다음에 물이 큰 물이 져가지고 없어지는 건 제 2선천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없어진 것은 3선천까지 없어지는데 4선천 이상 수행을 해서 그 위에 태어나 있는 사람은 이 세계가 무너져도 존재한다는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 있잖아. 자리 이탈 때 자리. 그래서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부처님이 세상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바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들을 다 제도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아이고 나 시작도 못 해보겠다 하니까 제석천이 와서 그래도 인연 있는 중생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마음을 내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난 사람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기 짝이 없어. 저걸 어떻게 구제하지? 잘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두 명만 되래도 길들이기 어려운데 그냥 누구 말만 따라 벼룩 서마를 끌고 가고 말지 사람 몇 데리고 가기가 그리 어려울 거 아니라 이렇게 딱 보는 눈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수행하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열리면은 본인을 알아.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 그래서 해라 이런 거 초월해서 상관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하자. 그래서 과거 3000년 전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냈다가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나머지 중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아이고 멸진정이나 들어버리고 나중에 한 몇천 년 후에 부처님 다시 태어날 때 그때나 나오자. 그러고 그때 실력은 있으니까 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저 덕유산에 가면 바위도 돼 있고 참나무도 돼 있다 지루하니까 그것이 또 밤나무도 됐다 소나무도 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살짝 동네 한번 와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도 됐다 할배도 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그 과정이라. 그래도 여기서 놀면 다행인데 정말 고집스럽게 다시는 거들도 안 보고 혼자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이들이 가서 공부가 잘 된 사람 높이 가버리면은 사선천 이상에 올라가 가지고 저 무색계천까지 들어가서 무색정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많아. 무색계는 뭐예요? 공이 무변처요. 허공이 끝이 없다는 거. 식무변처요. 의식 아르마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 간다 할 때 또는 그 세상에서 이 사바세계가 새로 생겨서 처음 올 때 식부터 여러분이 잉태를 할 때도 이 식부터 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식부터 들어가 의식부터. 그것이 이제 식인데 저 12인연에 보면 무명행식 할 때 그 식이요. 5원에 보면은 수상행식 할 때 식이라. 에? 그것을 심체라 그것을 대충 말하기를 마음의 본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유식종에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과거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과거에 7선정에 들어가 있고 8선정에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고 또 뭔 사립 아지부탄가 하는 그 8선정에 들어있는 스승들 있잖아요. 부처님이
명상의 최고수를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중지하고 유미죽을 받아 잡숫고 수행해서 마지막 가행정전에서 성불을 하시기 직전에 만났던 스승들. 그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들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문하러 가려고 이러고 딱 생각했더니 벌써 이들이 돌아가시고 없어. 돌아가시고 없는데 참 안타까워. 어디가 있느냐. 저 위에 7선정, 8선정에 들어가, 무색정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무색정에 들어가 놓으면은, 여러분 아까 삼재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란 얘기하는데 판란 속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판란, 8가지 어려움이라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부처님 법을 못 듣고 못 만나는 게 어려움이 있어. 판란이 뭔 줄 아세요? 지옥하기 축성, 3도 중생은 물론이야. 부처님을 잘 못 배, 부처님 법문을 못 들어. 복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래 살기를 바래가지고, 아까 얘기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야. 자기 고집 세워서. 세상을 건강하게 나만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이 최고야, 오래 살기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플라고 각시고 자식이고 그냥 자기 때문에 수발하느라고 힘들어 죽어도 내만 건강하면 된다는 고집스러운 영감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지요. 이 장수하기만 할 오직 바래서 거기에다 또 공덕을 쌓으면 그렇게 장수해. 자기가 원이 그거니까. 그 장수천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못 들어. 복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말했듯이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색이 없다. 물질이 없어. 자, 내 자신이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뭐만 남죠?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없어지면요, 세상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 눈이 없으니 못 보고 귀가 없으니 못 듣잖아요. 발이 없으니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지를 못해. 세상 다른 수행이 뛰어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거의 그쪽에는 무색정에는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라, 수명이. 그래서 오래 살겠다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자기만 오래 살겠다고 원을 세워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어. 복을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점만 아니다. 좋은 부처님 법문 듣고 대승이 되지를 못해. 부처님이 못 되는 거야. 장수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못 들어.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자기 옛날 스승들 찾아서 법문해 줄래도 해줄 수가 없어. 그이들이 내 법문을 보고 들을 귀와 눈이 없는 거야. 색이 없어. 무색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계가 저 무색계 세계예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판란 중에 그 사람들만 또 복 없는 게 아니야. 또 있어요. 극락세계에 간 사람 중에서도 복 없는 사람이 있어. 극락이 뭐죠? 극락. 즐거움만 추구해. 지극히 즐거워하는 데가 거기야. 즐거움만 있는 데가.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는 곳이 그 극락세계 한 모퉁이에 변지라고, 저기 가해 한 모퉁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나무 사람들이 우리 집 연볼가 성북동에 도둑놈촌이라고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요즘은 강남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 오렌지족 자기들끼리만 놀라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별짓을 하고 그냥 그 쾌락만 추구해 가지고 사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데를 변지라고 그래. 무슨 복을 과거에 지어놔가지고 그 쾌락만 넘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가지고 부처님 법이고 안 한 곳이 없어. 그게 우리가 볼 때 그이들이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라. 변지. 그리고 또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무슨 업으로 인해서, 사람은 업을 질 때, 업이라는 게 행인데 유익한 업이 있고 해로운 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유익한 업은 뭐고 해로운 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어야 돼. 그래서 죽을 때 유익함이 무겁게 또는 해로운 업이 무겁다라면 그 무거운 쪽으로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무거운 짓을 안 했을 적에는 임종시에 내가 어떤 생각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마 늘 나이 먹은 양반들 모실 때 그런 법을 내가 많이 했지요. 죽는 순간에 내가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몸도 아프니까 주무르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좋은 연부를 해주면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따라서 중얼중얼 연부를 하다 보면은 그 연부라는 공덕으로 극락에 끌려가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업을 크게 무겁게 안 지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죽는 순간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속에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 수행이. 예. 그래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업을 지면은 판란 중에가 눈먼 봉사, 장님 또는 귀머거리, 농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지가 열려버리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판란 그래서 불가능은 아닌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저 무색정에 가서도 수명이 다 끝날 때가 있어. 거의 영원하다시피 부처님이 1000분, 10,000분이 왔다 가셔도 가들은 세월 간지를 모르고 살아. 여러분 처음 서원할 때 나는 부처가 되겠다, 이러이러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훌륭한 것이 나는 나만 위해서 세상이 무너져도 불이 나고 큰 물이 나서 떠내려 가도 우리들 몇몇지만 나만 잘 살자 하고 그런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요. 그래 놓고 그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결국은 그런 무색정에 가서 생전에 좋은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심심해서 어찌 살란가 몰라. 그래 그렇게 업을 잘못 지어서 그런 장애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전불후에 태어난 사람, 자기 살아생전에 태어날 때 부처님을 못 만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삼보를 모시고 거기에 신앙심을 키워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와 눈이 있어서, 그것도 발이 아직까지는 튼튼해서 일요일이면 여기 올 수 있잖아. 얼마나 다행이요. 이렇게 몸뚱이 너무 함부로 오온이라고 해서 오염덩어리인데 이거 막 집착하지는 말라 그랬지. 이걸 너무 함부로 해서 공부하는 데는 최소한으로 잘 보호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잘 위로해 줘야지. 그런다고 막 여기다가 뭘 막 집어넣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공약 들이지 말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쪽에 주름이 생겼으면 내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구나. 내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좀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자신을 잘 살피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펴질 수도 있고 그대로 늙어도 얼마나 생길 때 생긴 주름은 얼마나 이뻐. 에? 그런데 큰일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좋은 일이나 좀 하지 방에 앉아서 요것 삐짓고 요것 삐짓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옛날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니 해도 단속하는 것은 신구이 사업 이 몸뚱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선용기심이란 마음을 잘 써라. 좋은 데 써라.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어뜸인 거예요. 자, 다시 이거를 보면 아까 판란이 그거라. 그것이 8개 난인데 복을 그렇게 지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생각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세상에 사는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10바람일 중에 제일 최초에 환희행이라고 나와. 10행에 환희행. 기쁘다는 거야.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다도 다 되겠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어느 때까? 손주 봤을 때, 아들 낳았을 때 다 그럴 거야. 또는 뭐 좋은 일이 성취됐을 때. 결론은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남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난 뒤에 기쁨이 최고라 그랬어. 그래서 이 환희행은 보시행의 다른 말이야. 그래서 환희행은 보시라. 육바라밀적의 최초예요. 세상에 즐거운 일 짓고 보람 있는 일 짓고 보시행만큼 좋은 일은 없어. 그래서 이 보시행이 몸이 배어서 하는 일마다 보시행이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통틀어서 말하면 전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연관어가 보시라. 인욕정지는 지계인욕은 무예시고 그러죠? 정진선정 지혜는 그거는 법시고 법보시고 그게 다 보시야 육바라밀. 여기 이제 내용 좀 이따 나옵니다만 내가 읽어드릴게. 보시 하나 하는데 인욕하지 않고 보시할 수 있어요? 지게 규칙 지키지 않고 나쁜 일 해가면서 보시할 수 있어요? 정진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옳은 일이구나 그런 일이구나 하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없이는 옳은 보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바라밀의 근본은 전부가 보시요. 보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야. 그래서 으뜸이 지혜를 바탕으로 보시를 해야 올바른 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바sek에서 발심을 해서 부처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으뜸이다. 그 으뜸에는 결국은 보시가 포함되어 있는 보시바라밀. 그래서 함축된 반야경을 그렇게 공들여서 부처님이 설을 하신 거예요. 행심반야 바라밀다. 간세음보살님이 행이 깊은, 그러니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게 행이 깊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어된 반야 바라밀다를 하고 싶다. 바라밀다 그 자체가 행이란 말이에요. 보살행. 그렇기 때문에 행이 깊은 바라밀다를 하실 적에 시까지 그러는 거예요. 번역을. 그때 보니까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게 깊은 반야바라밀이 뭐겠어? 깊은 지혜로 가장 깊은 지혜로 보는 세상은 뭐였어? 아, 세상은 자아도 공이고 일체 제법도 공이더라.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공으로 봄으로부터 모든 것이 정당하게 보시지게 인욕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지혜로서 먼저 공의 이치를 터득하고 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행위가 진정한 보시행위고 인욕행위고 그런 거예요. 가닥이 잡혀요? 네. 그런 지혜가 없이 하는 행위는 안 돼.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사람이 받아 먹고도 연체 없는 짓을 하면 막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럼 화를 참을 줄 아는 인욕행도 필요해. 여기 나오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요거 얘기를 다 해주고 읽어줄까 했는데. 자, 이 바라밀은 부처가 되는 보살의 수단입니다. 행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수단이 자칫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 아까 같이 무색정에 가버리면 애초에 불처되려고 공부 시작했다가 자기는 등신이 되고 말아. 먼저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나는 일체 중생을 나와 똑같이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서원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최초에 모든 것들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서원, 발언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성취하거든 이런 목적에 쓰겠다. 부처님이 시성정각 최초로 십신이 원만하여 정각을 이루실 때 원행이 미루나시다. 원행을 타시고
미룬 세상을 감싸셨다. 애초에 부처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행을 부처가 되고 나서 드디어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요. 그 애초에 부처되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처되고 나서 하는 일은 중생교화가 당신의 업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이 이 3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고 그 3계가 통틀어서 오원 속에 있어. 그 오원이 업이 바탕이 되고 오원은 업을 바탕으로 하고 그 업은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종자가 없어. 그래서 여환이라 환상과 같다. 그렇다면 이 세상살이는 뭐냐? 인연대로 엮여 살다가 마는 거야. 엮여. 응? 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우리가 처음 발언할 때 3계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원을 세우는데 3계 속에서 수행해서 자기가 원이 성취가 된 뒤에 3계를 벗어나면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어? 3계가 온 세상 덩어리인데 벗어날 곳이 없지요. 우리는 윤회로 3계에 살지만은 나중에는 임의로 자유자재하면서 자기가 3계 속에 사는 이야. 3계를 벗어나는 것을 알아버리고 지혜가 완만히 성취되면은 부처가 돼버리면 그이들의 하는 일은, 그이들의 생활은, 그이들의 의식주는 결국은 3계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 사바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 마살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 우리는 3계를 공부하면 벗어난다고 하지만 벗어나는 자리가 도로아미타밀 그 자리 3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몰랐죠? 아는 사람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알기 전에는 사바세계요, 눈이 떠지고 알고 난 뒤에는 불국청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늘 얘기해. 너가 무슨 다시 공부해가지고 언제 부처 돼서 부처가 아니라 지금 있는 네 자신이 그대로 부처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여러분이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라고. 내가 내 자체로 부처다. 내가 자체로. 내가 사는 이 집이 아이고 오염된 것 같지만 잘 밝은 눈으로 보면 이 자리가 정토다.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자, 여자 이것은 허상이야. 아버지의 자성이 있어요? 엄마의 자성이 있냐고?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 하는 거야. 아버지라고. 그냥 거기서 가명이라고 그래. 가명. 세상에 잘못된 견해는 딱 두 가지다. 부처님은 그랬어. 잘못된 견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일체 법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 일체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라. 그러면 올바른 정견은 뭘까? 뭐예요? 자, 둘 다 사견이라고 했어. 사견에 하나가 일체법은 존재한다. 유 그랬다. 제법은 유 존재한다. 그게 하나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는 사견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뭐냐? 잘못된 거지. 그렇다면 일체법은 비존재다. 존재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게 부처님. 이것도 틀린다. 그게 정답이 뭐지요? 에? 에? 그래요. 중도요. 중도의 정의가 뭐예요? 비유비무. 있다? 아니다. 없다? 아니다. 있는 것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없다 가면 있고 있다 그러면 없는 것. 그 비유비무가 중도의 정의. 그 중도가 공이고 그 공의 이치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무자성이고 내가 10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이것은 실체로 이렇게 있는 건 뭐냐?
그게 가명이라 그랬어. 아버지라 하고 어머니라 한다. 나무라 하고 사람이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가 여환이라. 아까 말했듯이 삼계를 지탱하는 것 오원인데 오원이 업으로 생긴 거고 그 업이 마음에 생긴데 마음 가장 뿌리 되는 마음이 환과 같다라고 하니 이 모든 일체 세간도 그와 똑같다. 지난 시간에 그거 나왔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계가 다 삼계 중에 있고 삼계 모든 중생이 오원 중에 머무르고 모든 오원은 업이 본이요 제업 심이 본이라. 심법은 유여환이라 마음법은 환상과 같아서 세간도 영엿이라 또한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삼계를 벗어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삼계 중생을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삼계 안에서 사는데 어제까지는 삼계에 우리가 윤회를 하고 살지만 윤회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삼계를 굴리고 살자.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그 부처님의 장례를 이렇게 관상 보고 알아내는 아시타 선인이 있었지요. 100살이 넘은 그 신선도단 아시타 선인이 와서 이라고 애기 부처님 보고 정반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왜 흘리느냐. 그 아시타 선인의 눈물을 여러분은 처음은 기초 배울 때하고 달리 생각해야 돼. 임금이 되면 전륜생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처님을 못 뵙겠다. 그래서 울었다고 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소승경전에 나오는데 이 아시타 선인이 어떤 정도의 수행을 해서 그런 것을 알 정도요. 도리천에서도 하루 머물다 오고 막 그런 분이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돌아가신다 해서 부처님 보면 못 들었겠어요? 아시타 선인이 죽어서 쌓은 공덕으로 어디로 가냐 무색정에 들어갔어요. 무색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은 못 들은 거예요.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성북독에 담 몽땅 남이 담놈으로 뭐 볼까봐 이라고 쳐놓고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살고 있는 그런 삶은 이 불국토에도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극락세계에도 필요 없는 짓이고 사바세계에는 더더욱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생각,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사견이라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꼭지점에 가서도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그게 우리 이 공부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이렇게 마음을 잘못 가지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러고 네 생각만 하고 우두거니 앉아있느니 차라리 나무를 깎아서 놓으면 너보다도 꼼짝 안 하고 더 잘 앉았겠다 그랬다고 그러지만 십행품 들어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십행품 제목만 먼저 얘기하자면 이 공덕님 보살이 이제 대신해서 설하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의 유실력을 또는 모든 보살들의 가피를 받아서 정에 들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공덕님 보살의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덕님 보살이 즉종정기 정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사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살이 행이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여 법계 허공계 등이니 법계와 허공계와 더불어 평등하다. 그만큼 많다. 불가사의여. 그래서 하이고 왜인가 보살 마살이 삼세 제부를 배워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수행이라는 게 내가 부처 되겠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따라서 부처님 수행법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공부 안 해본 거 없는 게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창조해서 내 수행을 한다 해도 결국은 과거 부처님들이 다
수행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3세 제불의 수행법을 다 배워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허공계 법계와 더불어 평등할 정도로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자, 그렇다면 불자야, 어떤 것들이 보살 마살의 행인고,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종 행이 있으니 3세 제불이 마땅히 이것도 다 펼치신 바이다. 어떤 것이 열인고, 첫째는 환희행이요, 둘째는 요익행이요. 환희행은 아까 말했죠? 기쁜 것. 해서 기쁜 일은 뭐냐? 보시다. 두 번째는 요익행. 요익행은 지계바라밀을 말하래. 계율을 지키는 거, 누를 지키는 거. 지계를 바라. 계를 지키면은 왜 요익인가? 모든 사람이 편안해. 질서 지키면 사람이 편안하지요. 계라는 건 질서요, 법이요. 법을 만들어 놔도 제멋대로 어기고 하면은 그게 복잡하고 여러 사람 불편해. 그게 요익행, 여러 사람이 이로운 거예요. 계를 지키면. 자기만이 위해서라도 이 사바세계는 중생 여럿이 모여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럿이 지키고 사는 것이 공중도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그 탕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비눗물도 안 재가고 허부적거리고 그랬었지 말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목욕탕에, 여자들 목욕탕에 언제 누구 따라서 목욕탕 들어가면서 처음 가는 목욕탕을 가는데, 여자들 입구에는 수건을 몽땅 쌓아놓고 남자들 입구는 수건이 없어서, 나는 거기서 거기지 주는데 수건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셔도요, 스님, 남자 목욕탕에 수건 주는 데 없어요. 안에 가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있어요. 그럼 저기는 왜 있냐, 이게.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2장씩 준대. 그것만 쓰라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많이 써, 그렇게 나무 동네 가서? 예?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는. 2개면 충분하겠더만. 나는 어쩔 때는 하나 쓰고 마는데, 머리 있는 사람은 막 이거 하니라고 2개 쓰긴 쓰더라만.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하나로 하려고 하지, 하나로 하라고. 예. 요런 마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배려심, 이게 이타심이 없으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공부의 마지막 회항은 보살행이고, 보살행은 이타행인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이제 여기도 포신 가면 내가 이제 몇 구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무위역행이라. 위역이라는 건 거슬린다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욕이죠. 인욕은 수순에 따라준다. 거절하지 않는다. 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역행, 무위역행, 위역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뭐예요? 무구려행인데 굽히지 않는다. 정진이죠. 정진이라는 게 중간에 굽히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선정행이죠. 선정바람이란 뭐예요? 무칠안이라. 이게 무칠안 행이 선정바람이지. 칠안, 어지럽고 정신없고. 선정은 가만히 단정하고. 육자는 선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바람이죠. 선현, 잘 놔둔다. 지혜가 있어서. 그 다음에 7번째는 10바라밀이 6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음에 뭐예요? 방원, 역지 그러죠? 방편, 원력,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지. 여기에 이제 방편바라밀이 무착행이 집착하지 마라. 8번째는 원력인데, 이게 난득행이라고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행이다. 이게 원력인데, 여기에 가보면 또 좋은 구절이 있어. 내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 9번째는 선법, 법을 잘 선포한다. 이제 나같이 부처님 경전을 잘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틀리게 일러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이라고 포교하고 법을 전달한 사람이 선법행위. 응? 이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진해서. 10번째는 진실행이다. 그래, 진실행.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읽어봅시다. 보시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욕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선정 힘 없고 반야 지혜력 없이는 보시 못해요. 그런데 진정한 보시들은 여러분 진즉 다 배우사는데 무주상 보시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되 행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보시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서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이제 수단은 예를 들면 돈으로 보시하고 싶으면 물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공덕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지. 또 남에게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게 자기 능력이라. 무언가 보시라는 것은 자기 능력이 있어야 베풀 수 있어.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보시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 없이 베푼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첫째 갖추는 것이 보시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 보살은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행을 닦을 때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히 애락해 해서 즐겁게 수제 방토 그들이 사는 나라에 따라서 가난한 곳에 태어나 그 사람들을 보시하려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성북동 가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생일이니까 떠겠다고 이웃집에 문 두드려 가지고 벨 눌러서 나 우리 생일이라 좀 너나 먹으려고 가져왔어 그러면 거기 놓으세요 그러고 문 열고 갖다 놓으면 간 뒤에 그 사람 그 떡 먹겠어? 부잣집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해. 쓰레기통으로 가는 수도 있고 아이고 떡도 안 좋아하는데 웬 떡을 갖다 줘? 깨끼도 안 먹을 낀데. 그런데 그 떡이나 그 케이크를 저기 요즘은 그런 데 없는가? 상계동이나 상도동 되는 저 판자촌에 가서 줘봐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고 잘 먹지. 그런 데를 찾아가라 이 말이야. 그런 데를. 응? 그런 데를 가서 그런 게 빈지쳐라. 가난한 곳에 가서 그것을 원력을 써.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력이죠. 왕생업이 그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느냐. 혹이 되보라. 돈 많고 땅 나는 부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도 그냥 쉽게 되는 일 아니라니까. 부자가 돼서 재보가 무진이라. 재산과 보물이 막 무진 그렇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념념 중에 무량무수 중생들이 그 보살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구걸할 거 아니야. 인자시여. 거기서 인자라고만 하겠어. 아이고 당신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여 부처님이라 그러겠지. 아등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곧 죽게 생겼으니 명장부전이라 이제 목숨도 보전치 못할 것 같으니 원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시아신육 이거 대단한 주문을 했어. 당신 목둥이 고기라도 좀 우리한테 주시오.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영아득시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고 이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소서. 이대로 써졌잖아요. 영아득시가 이왈기명이라. 당신의 그 쌀은 이제 당신이 하도 줘서 먹었는데 고기 맛을 못 봤으니 당신 그 뚱뚱하니 잘 먹고 산 엉덩이 쌀이라도 한 점 배해 주시오 그랬대. 그 다음에 행동이요. 어떻게 나올까 보세요. 이 시에 그때 보살이 그 다음에 즉변시지 즉변시지라. 망설임이 없었다 이 소리에 즉변이라는 것은. 그래 안아 그러고 딱 잘라줬다 이거야. 말과 떨어진 것과 동시에 그래 내가 생각이 모자랐네. 쌀만 먹어서는 안 되지. 고기를 못 줬구나. 즉변시지라. 그래서 연기환이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하여금 기쁘게 만족해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기뻐. 이렇게 하기를 무량 백천 중생들이 다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고 보살이 그렇게 다 몸뚱이까지도 보시를 하면서도 이만큼도
물러난 생각이 없고 두려워하는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자비심만 증장하고 이 중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 오히려 배로 기쁜 마음이 생겼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작여신념이라. 내가 참 이로움을 오히려 많이 얻는구나. 차등 중생이 시야복전이요. 이 중생들이 다 내 복밭이구나. 시야선우요. 이것들이 다 내 선우구나. 좋은 도반들이구나. 불구불청해도 일에 교화하야 입불법중이로다. 내가 청하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나 복짓게 해달라고 구걸도 안 했는데 나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이 불법 중에 나를 들게 하는구나. 이리 생각을 한대. 내가 이제 마땅히 이와 같이 수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일체 중생의 이 마음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오자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고 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도 했대요. 내가 이제 지어놓은 복, 이제 지금 짓고 있는 복, 앞으로 지을 복, 이것을 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만 지으니까 성근이지. 이 성근을 다 모아서 앞으로 미래세에 내가 다시 태어날 적에는 일체 세계, 일체 중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해야 돼. 광대신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해보니까 쌀만 줘서는 안 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잘라줬는데 이 몸뚱이가 작아서 몇 근 주고 나니까 잘라줄 게 없잖아. 이제는 몸뚱이를 좀 크게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어. 이렇게 생각도 해본 거야. 광대신을 받아서 이시신욕으로 내 이 몸뚱이 고기로 일체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어하는 중생들에게 다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소 중생도 하나의 작은 중생들도 배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 이 신명을 바치지 않으리라. 목숨을 버리지 않고 신명을 다 해서 잘라내서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들 고기 주고, 요즘 뭐 봄에 쑥 나오니까 쑥까지 뜯어서 같이 쑥국까지 넣어서 라고 먹게 해주리라. 영무유지나 담이 없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근으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어서 대열반을 증득할 것이다. 이렇게 원을 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 막 2배, 3배나 그 사람보다 더 기뻐가지고 고기도 주는구나 쌀도 주는구나 하고 배불리 먹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2배, 10배가 내가 더 기쁜 거야. 내가 먹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공덕으로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를 얻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할 뿐더러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내 고기를 먹었거나 또는 내게 보시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서 저 제불법의 평등지를 갖추고 광작불사, 불사를 널리 짓게 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소서. 또 이런 생각도 오늘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한 중생도 만족하지 않고 그랬다면은 한 중생도 아종부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나는 끝까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살이고 이게 진정한 보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보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거 하도 길어. 책이 2권인데 간추려서 좀 해두려고 접어놨는데 어디로 갔는가? 내용은 이건데, 지금 이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세간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도 모르고 은혜 갚을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서로 원수대하듯이 늘 하고 사견에 항상 집착하고, 그래서 미혹돼서 지혜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해 전도돼 있어. 우치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무유신심이라 신심이 없고 그래서 악한 벗을 자꾸 따라다녀서 똑같이 가서 어울려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지혜만 일으킨단 말이야. 탐에 무명하여서 가지가지 번뇌가 다 그냥 항상 하는 일마다 번뇌들만 꽉 차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짓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어 사는 이들이 사는 이 동네가 이곳이 소수보살행처라 내가 진정 보살행을 시도해 볼 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내만 잘 샀다고 내 집에 누가 내다보지 말고 거짓 오지 말라고 담장을 쳐놓고 가시덩굴 쳐놓고 지만 거기서 살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곳은 이곳이구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우리 지구촌 공생에서도 우리 해주심 11년 전에 우리 상자들 주머니돈 뜯어갖고 시작을 하셨지만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내셨지. 저기 처음에 10여 년 전에 가보니까 다 가보셨죠? 저 캄보디아 우물 처음 파줄 때 보니까요 구정물 속에서 1년에 한 서너 달 비 온 거 모아놓고 1년 내내 그걸 걸러 먹는데 염소도 먹고 소도 먹고 같이 먹어요. 그 의식주가 사는 산에서 얼마나 중요해. 이것을 100% 주니까 그렇게 좋고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오니까 아주 그냥 세상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물 없는 데서는 물이 최고고 배고플 때는 밥이 최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만 샘 파면 나와. 그 어디서 어찌 샘도 안 파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 정치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지그들만 좋은 물 갖다 먹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 눈에 띄어서 우리가 샘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우리가 성불의 길로 가는 바람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저 피안을 가는 수단이고 이렇게 무지한 데가 진정 내가 살 곳이다. 그래 놓고 이래놨어. 서러운 말이야. 은혜 갚을 줄도 알고 지혜들이 다 총명하고 또 그 가운데 선지식들도 많고 세간에 이런 이들이 충만해 있다면 나 아니라도 지혜 있고 선지식 있고 이런 사람이 충만하여 있다면은 아불어 중에 수보살행이란 내가 거기 있을 일이 없다. 나 거기서 보살행 행할 일 없다. 이게 보살만 이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하라니까 자 텔레비 오시오 방송국 기자 오시오 해놓고 어디 그것도 잘 사는 동네 가서 김치 몇 개 담아서 논아주면 사진이나 찍고 하는 짓거리 나 아니라도 그리 하니까 나는 거기서 안 할란다. 자기 그늘지고 텔레비도 안 오고 기자도 힘들다고 안 오는 데가 언덕배기 판자촌 가서 연탄 날라주고 쌀한 거면 져다주고 물 한 동이 져다주는 거 이게 내가 살 자리구나. 이게 보살행처라는 거야. 보살행처. 예? 이런 공덕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리고 공부를 해서 저 극락에 간다고 할지라도 초선천, 이선천까지만 가지 사선천까지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다시 와서 중생계에 어울려서 살면서 중생을 이런 데를 보면 눈에 띄어서 같이 동무해주고 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이게 부처님의 행각이요 보살의 행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저 무색정 가서 지 혼자만 세상 멸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에? 우리 길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다 부처님이고 대승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